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 제1장 마지막 만찬.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개인적 논평, 전반적 맥락. 이 본문을 받았을 때 나는 먼저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읽었다. 나는 이 장의 후반부가 예수의 체포와 신문을 다루지만 전반부는 그 직전 이틀간 긴장과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마지막 만찬 장면과 예수의 유명한 말씀이 대단히 어둡고 위협적인 배경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했다. 특히 나는 예수가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제자들의 죄악된 행동, 즉 그분을 배신하려는 유다의 계획,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에 의해 과로처럼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는 예수의 죽음이 바로 이런 종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분의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으며 예수도 이를 아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의 자리에 놓고 우리도 제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 핵심 주제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의 첫 독자들은 해마다 유월절 기간 중 유대인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떤 음식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그들의 성경을 통해 해마다 찾아오는 이 행사의 의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기에 나는 시간을 조금 할애해 이를 설명하는 것,
즉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사람들이 마태가 묘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랬다. 설교의 두 번째 항목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고려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기념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기를 원했으며 6월절 절기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행위를 연결하고 싶었다. 따라서 나는 듣는 이들이 이 성례전의 심층적인 성경적 의미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21절에서 29절에서는 예수가 주된 화자이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연구해 보니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이 자신을 배신할 유다에 관해 하신 말씀, 자신의 몸과 피와 연결해 빵과 포도주에 관해서 하신 말씀, 장차 올 성부의 나라의 기쁨에 관해서 하신 말씀. 따라서 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시간을 조금씩 할애했다. 당연히 나는 이른바 재정사에 가장 집중했다. 이 말씀은 정기적으로 성만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나는 이 말씀을 본래 맥락 안에, 즉 6월절 식사 한가운데 자리 잡게 하고 싶었다. 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성경이 생기를 얻게 하고 그들이 그 장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때 일어나고 있던 일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또한 나는 그분의 피에 관한 말씀이 예수가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구체적인 구약의 본문들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시 한번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이용해야 하며 청중도 이런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설교의 결론부에서 나의 목적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념했듯이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야 한다. 이는 모두 위대한 한 이야기, 구약과 신약을 포함해 성경이 들려주는 구속의 이야기의 일부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지만 나는 주어진 본문에 포함된 마지막 세부 사항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즉 30절에 기록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의 6월절과 그들의 거의 마지막에 대찬양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의 한 부분을 낭송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의 식사를 마치고 도시를 지나 도시 밖으로 걸어가면서 함께 이 시편들을 노래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그 시편들을 펴고 천천히 읽었다. 예수가 어떤 말씀으로 이 시편들을 말씀하셨을지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다. 어떤 감정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웠을까? 그분은 성부께 어떤 기도를 부르짖으셨을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알고 있지만 그분은 이 시편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각을 이미 가득 채우셨다. 그리고 하는 동안 나에게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설교의 결론부를 작성했다. 나는 마태가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편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과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과 같이 뛰놀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과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만찬.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 하나일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가 성만찬이나 감사 성찬례나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정하시며 하신 말씀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가장 긴 장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마태복음 26장의 후반부에서는 예수의 체포와 재판을 묘사한다. 전반부는 직전 이틀 동안 고조되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마태가 빠른 속도로 서술하는 사건의 순서를 살펴보라. 다음 사건들이 차례로 이어진다. 살인모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 배신을 위한 흥정, 부인의 예고, 기념을 위한 준비, 강렬한 개인적 투쟁. 따라서 예수가 빵과 포도주에 관해 하시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배신의 말과 다른 한편으로는 부인의 말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가장 아름다운 말씀, 생명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말씀, 우리가 그토록 자주 반복하게 될 말씀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유다 입에서 나온 기만의 말과 베드로에게서 나온 부인의 교만의 말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어두운 배경, 죄로 가득한 틀 속에서 이 소중한 예수의 구속하시는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필수적으로 만든 그런 종류의 죄다. 그런 죄의 악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가리는 그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는 먼저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실제로 일어난 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둘째로 제자들이 가린 그 사건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셋째로 예수가 하신 말씀의 의미에 관해 숙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자 한다. 먼저 마태가 설명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때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 직전의 유월절 하루 이틀 전이었다. 그리고 이때는 1년 중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시기였다. 유월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리고 점령 세력인 로마인들은 유월절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테러 활동 가능성에 대비해 적색 경보를 내렸다. 한편 유대인 지도자들은 현상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요소를 진압하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며칠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나사렛 출신 예언자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도 했다. 이 모두가 유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잠재적 상징이었다. 예수는 지명 수배된 인물이었다. 그의 목에는 이미 현상금이 걸려 있었으며 그는 여차하면 체포될 위험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예수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그 주간에 베다니에 머물렀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깥 계곡 건너편 감난산 맞은편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예수는 친구들의 집에서 지내시거나 다른 많은 순례자와 함께 감난산 비탈에서 수경하셨을 수도 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명절을 지킬 수 있을까 하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관한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성전에서 의례적으로 도축된 양만 사용해 유월절 식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예수가 공개적으로 밖에 나가는 것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이 도성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예수가 이 모든 문제를 미리 해결해 두셨다. 마가복음을 통해 그분이 미리 준비를 해 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분의 친구 하나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으며 그 집에는 예수가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정도로 넓은 다락방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모이기로 약속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을 출발했을 것이고 예수는 저녁에 그들과 만나기로 하셨을 것이다. 마태는 그저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한다. 매우 간단한 것처럼 들린다. 내가 오랫동안 학장으로 봉직했던 올 네이션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는 부활절 때마다 학교 전체가 유월절 식사를 한 다음 주의 만찬을 행한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만찬 준비를 하는데 온종일 걸렸던 것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예루살렘 군중 사이로 바삐 움직이던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시장으로 가서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게 해줄 쓴 나무를 사야 했다. 과일과 사과, 대추, 석류, 견과류를 구입한 다음 한 대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만든 재료였던 진흙을 담은 반죽을 만들어야 했다. 온 집안을 뒤져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누룩을 제거해야 했다. 그런 다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구웠을 것이다.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물도 만들어야 했다. 만찬때에 나누어 마실 포도주 4잔도 필요했다. 물론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 양을 사와서 도살한 다음 저녁 식사를 위해 구워야 했다. 그리고 음식 준비를 마친 다음에는 그 큼직한 다락방에서 식사할 준비를 해야 했다. 방 한가운데 낮은 식탁 혹은 바닥에 깔린 깔개 위에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식탁 주위에 U자 대형으로 방석을 놓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한쪽 팔꿈치를 방석에 기댄 채 가운데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유월절은 바쁜 때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만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이 절기는 유월절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하며 해마다 이를 기억하는 잔치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이집트에서 당하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하는 때였다. 수백 년 전에 야곱 이스라엘 가족은 기아 난민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지만 수세기가 흐른 후 그들은 규모가 큰 소수인종 이민자 집단을 이루었다. 소수인종 이민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박해와 억압을 당했으며 노예 노동을 강요당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셨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셨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기렸다. 그들은 수백 년 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렸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보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기렸던 하나님의 폭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긍휼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 따라서 해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기렸다.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 역시 이를 기릴 것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에 특별한 한순간을 기억하는 절기였다.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 모두에게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제물의 피를 문틀에 뿌림으로써 이 재앙에 대비하라고 경고하셨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히브리인들의 집은 넘어가고 그들의 맏아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했으며 이튿날 아침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네 맏아들이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죽음에서 건져낸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이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남았다. 이것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그들이 기렸던 유월절이었다. 당연히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를 기렸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큰 갈망을 품고 이 절기를 지켰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꼈다. 망명 생활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 여전히 압제자들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느꼈으며 실제로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에게 자유와 용서를 가져다 줄 새로운 출애굽을 갈망했다. 따라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바로 발을 뒤돌아보는 동시에 소망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 되실 때 행하실 일을 내다보는 절기였다. 이것이 유월절이었으며 이것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이 기념하기 위해 준비했던 절기였다. 민족의 토대가 마련된 사건과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갈망을 기억하는 절기였다. 우리는 식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에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읽게 된다. 먼저 20절에서 25절에서는 그분을 배신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둘째, 26절에 28절에는 그분의 몸과 피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셋째, 놀랍게도 29절에는 미래에 있을 잔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들에 대해 차례로 생각해보자.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가운데 식탁 주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식사가 진행 중이고 왁자지껄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친구들이여 우리 중에 반역자가 있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받았을 충격과 갑작스런 침묵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방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저마다 의문과 항의를 표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나는 23절에 예수가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처럼 대답하지는 않으셨을 거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모두가 그릇에 손을 넣었기 때문이다. 공통의 식탁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모두가 그릇에 손을 넣었다. 예수의 말씀은 나의 친구들이여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음식에 손을 담그며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누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들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해보라. 그런 다음 24절에서
예수는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심오한 신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이 항상 계획하셨던 그대로 이뤄질 것이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른 것이지만 그분을 배신할 사람은 그가 한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절인 25절에서 우리는 유다가 줄에 매달려 하나님께 조정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한다. 그는 당국자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이미 약속하고 은 30을 받아둔 상태였다. 예수의 머리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으며 유다는 이미 그 돈을 받았다. 유다에 관한 한 예수는 이미 팔린 상태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 앞에서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예수는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너희 입에서 나온 너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마태가 기록한 바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에서 요한이 이 순간에 관해 서술하는 바를 결합해보면 이것이 한쪽에는 예수와 유다, 다른 한쪽에는 요한 사이에 이뤄진 사적 대화의 일부임을 분명해진다. 이 말이 세 사람 사이에 이뤄진 사적 대화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두 사람은 귓속말처럼 이 말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우리는 만찬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이 바로 떠오를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가 이 식사의 주인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U자 모양의 꼭대기 무리 가운데서 비스듬히 누워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분의 오른쪽에 요한이 그분의 가슴 가까이에 기대어 있었다. 그 자리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였다. 하지만 다른 쪽에는 누가 있었을까? 그분의 왼쪽에는 유다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른쪽에는 요한이, 왼쪽에는 유다가 있었다. 가장 영예로운 자리였던 주인의 바로 옆자리. 그 당시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가 주인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인가에 관해 논쟁하곤 했다. 따라서 요한이 기록한 대화를 통해 예수는 이 마지막 만찬 때 유다에게 영예로운 자신의 옆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라도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는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유다는 마음 바꾸기를 거부했다. 그는 영예와 기회를 거부했으며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이 이미 결심한 바를 행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와 유다 사이의 대화를 듣지 못했을 것이며 그를 제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씀 자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유다가 주를 팔아넘길 계획을 꾸미러 나갈 때도 그에 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식사는 계속되었고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서로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에는 예수가 자신의 몸과 피에 관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이것이 전통적인 식사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유월절에는 해야 할 말과 행해야 할 행동으로 이뤄진 예전이 있었다. 그리고 특정한 시점에 주인이 무교병을 떼고 바로 이어서 축복이나 감사의 말을 한다. 땅에서 빵을 내시는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축복하시고 라고 말할 때 예수가 하셨을 말씀이다. 그런 다음 대개 주인은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빵입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이 빵은 수백 년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당했을 고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이 빵을 떼시고 감사를 드신 다음 전혀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분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가 자신이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음을 의미한다. 그분은 자신의 몸이 제물로 드려질 것이며 이 빵이 부서지듯이 자신의 몸도 부서질 것을 아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이를 기억했듯이 그들이 이 빵을 먹을 때 예수의 희생이 주는 혜택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이 빵이 나다. 나는 부서진 빵이다. 나는 새로운 유월절이다. 나는 새로운 출애굽이다. 나는 너희가 갈망하던 구원이다. 하지만 내 몸이 죽어서 너희를 위해 제물로 바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바친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식사는 계속된다. 그리고 아마도 식사가 끝나갈 무렵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포도주 4잔이 필요했다. 각각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4가지 약속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나는 그들의 노예로 살던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편팔과 강력한 심판의 행위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 예수가 드신 잔은 아마도 3번째 잔이었을 것이다. 그 잔은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라는 약속에 해당했다. 이 잔과 함께 보통 그들은 식사 후에 하는 전통적인 감사 기도를 암송했다. 다시 한번 예수는 통상적인 유월절 예전을 따라 처음에는 예상되는 말씀을 하셨다. 그분은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이다 하는 말씀으로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런 다음 제자들이 마시도록 잔을 넘겨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하다. 기독교 신자이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면 우리는 성만찬 예배 때 이 말씀을 수백 번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락방에서 우울한 유월절 식사를 나누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상상해보라. 예수가 하신 말씀은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부서진 빵과 마찬가지로 피라는 말도 분명히 폭력적인 죽음을 가리켰다. 이들 세 구절에서 예수는 구약의 새 성경 구절을 환기하고자 하셨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구절의 출처인 새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자. 예수는 그분의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예수의 인용하신 새 성경 구절에 비추어 이 사건, 즉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 언약의 피. 이 구절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에서 왔다. 지금 그 말씀, 특히 6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에 관한 이야기다. 이 언약에는 희생제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 제물의 피 중 절반을 취해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 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주었고 그들은 여호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제물의 피 나머지 절반을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모세와 아론, 백성의 장로들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11절 말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에 희생제물과 피, 언약,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식사가 결합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겠는가? 그리고 예수는 그것이 바로 이 식사의 의미라고 말씀하신다. 그 본래 언약 제물과 그 피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인쳤다. 그리고 예수는 이것은 너희와 나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인치는 희생제사에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너희 12사람, 메시아의 제자들, 너희와 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너희와 연합하게 될 모든 사람, 너희는 새 언약 안에서 사랑의 하나됨을 통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고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둘째, 이 언약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진 것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신다. 이 구절의 출처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 하나인 이사야 53장이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장차 와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주의 종에 관한 말한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주의 종이신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장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신원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왜? 12절을 보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씀하신 바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내 죽음을 통해 수많은 다른 이들이 죄를 지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줄 것이다. 셋째, 이 언약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피다. 여기서 예수는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4절을 염두에 두셨음이 거의 확실하다.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로운 언약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NIV에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대한 각주를 보면 마태복음의 일부 사본에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뤄진 약속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절정,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위대한 약속은 이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망명을 종식하고 그들을 그분과의 사귐으로 다시 이끄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일이 이뤄질 것이다. 새 언약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 내가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을 결합하심으로써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성경 본문을 환기하심으로써 예수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일어날 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다. 예수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의 몸이 찢기실 것이고 그분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그저 끔찍한 우연이나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이것은 출애굽과 유월절, 새로운 언약의 유익이 온전히 성취될 희생제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그들이 노예 상태와 죄로부터 속량될 것을,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며 주셨던 놀라운 말씀이다. 우리는 배신자에 관한 예수의 말씀과 자신의 몸과 피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아직 그분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 29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덧붙이신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앞서 지적했듯이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에는 포도주가 4잔이 있었고 네 번째 잔은 출애굽기 6장 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약속과 연결된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뜻한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런 관계는 흔히 잔치, 하나님과 평화의 기쁨, 축복 속에서 그분의 백성의 벌일 미래의 잔치로 묘사된다. 이것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예언하는 바이기도 하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따라서 이날 저녁 이 시점에 예수는 이 네 번째 잔을 마시길 거부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대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잔은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잔은 남아있을 것이다. 내일 나는 죽어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고대하자.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다. 이는 다음 사흘 동안에 일어날 일 때문이다. 그분의 비참하고 폭력적인 죽음을 대비해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준비하려는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던 중에 예수는 그들이 유월절이 언제나 가리켰던 그날, 즉 메시아의 천상의 잔치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다시 만나실 영광스럽고 기쁜 그날을 바라보게 하신다. 나는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소설과 서적, 대부분은 세속적인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오늘날의 문학에 반영된 이 세상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우리가 읽는 책 중의 일부는 매우 어둡고 우울한 살인과 기만, 배신, 다른 악을 다룬 이야기다. 우리는 이 책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자주 이렇게 묻곤 한다. 이 책의 구석에 순간이 존재하는가? 이 이야기가 안에 어떤 소망을 주는 말이나 행동, 사건이 존재하는가? 이야기는 결코 그곳에 닿지 못하더라도 저자가 어떤 종류의 행복한 결말을 가리키고는 있는가? 복음서 이야기 결말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는 배신과 기만, 부인, 포기, 거부의 서사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이 이 장의 어둡고 악한 현실이다. 그러나 정말로 구속의 순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구속의 순간이란 29절에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이뤄질 궁극적으로 행복한 결말에 관해 말씀하실 때만이 아니다. 이 서사에서 참된 구속의 순간은 사실 예수를 비롯해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것이다. 즉 이튿날 해가 지기 전에 그분의 몸이 찢기고 그의 피가 희생제물로 흘려질 것이란 사실이었다.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구속이 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모든 역사의 구속의 순간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며 예수가 하신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정체성에 참여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따라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기렸던 바로 그 위대한 진리,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훨씬 더 놀라워진 그 진리를 기린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출애굽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노예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파멸적인 죽음과 슬픔을 경험했을 것이다. 언약의 피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인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예 민족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머지 세상처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신약뿐만 아니라 우주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예수가 죽고 다시 사셨기에 우주 전체가 구속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을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를 한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과 변화된 삶으로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한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 30절에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만찬이 끝났을 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한다. 그들은 가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분명히 그들은 대찬양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들을 불렀을 것이다. 대찬양 시편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가리키지만 대개는 마지막 몇 편, 즉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일컫는다. 바로 예수 시대의 유월절 식사 마지막에 불렀던 시편들이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시편들을 부른다. 지금 이 시편들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 읽어보기를 바란다. 예수가 이 시편들을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을 읽어라.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에 제자들 이끌고 가시며 한 절씩 이 시편들을 노래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 다락방을 떠나 어두워진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골짜기를 내려가고 감람산 비탈을 올라 겟셋마네라고 불린 동산으로 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채웠던 이 시편의 말들을 생각해보라. 이 말씀들은 예수가 배신당하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말씀이었다. 예수는 시편 116편처럼 노래하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겟셋마네에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들이 그분의 마음을 채웠을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나. 그리고 예수는 시편 118편 이 말씀을 노래하셨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지만 주께서는 예수를 정말로 죽음에 넘기셨다. 실제로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다고 해서 덜 두렵거나 덜 고통스럽지 않았던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시편 118편의 절정에서 예수는 제자들과 이 말씀을 노래했을 것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지만 12시간 후에 예수는 바로 이 시편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외치셨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로 왜냐하면 예수가 세상의 죄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는 하나님께 버려지고 버림받고 거부당하는 공포를 경험하셨다.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궁극적이고 거룩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가 그 육의 자리로 가셨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과 나는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없다.
베드로의 말처럼 그분의 나무에 달려 그 몸 안에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렇게 당신과 나는 시편 118편의 마지막 말씀, 그 다음날 무슨 일을 겪게 되실지 아셨던 예수도 노래하셨을 그 말씀을 노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29절. 아멘.